질문 참 잘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이 3장 20절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자연인들에게 해당이 되기도 하나요?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3장은 지금 교회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여기 교회. 여기 보면은 이제 사대교회에게도 편지하고 3장 7절부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칭찬을 받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은 교회. 자, 그다음에 이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3장 20절이 이 라오디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느 장소에 지어졌냐면 온천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온천. 그런 곳에 지어진 교회인데 이제 그런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7교회의 편지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그 교회가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교회가 특히 이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가 참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인데 주님이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기를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메스껍고 이렇게 구토가 일어날 그런 상황인 것은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의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라오디아의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소화가 안 된 상태예요. 뭔가 주님과 연합은 됐는데 소화가 안 된 상태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결국은 토하여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경고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이유가 여기 나와요. 17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 아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뜻도 다 알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행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리학적 이론에서 이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있는데 이 심리학적 이론으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증상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냐면 이게 더닝 크루거 효과인데 심리학적 이론으로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잘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게 더닝 크루거 효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뭔가 이렇게 빵 하고 와닿았다는 거죠. 직통계시라고 얘기하고도 막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지금 그런 카페나 그런 데서 막 몰리고 그 사람이 성경 막 이렇게 가리키고 성경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이건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터득한 통달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래요. 이게 심리학적 이론으로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는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거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어떤 뭐 어떻게 해서 불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깨달음이 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비슷한 건데 자기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서. 근데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눈을 못 뜨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눈을 못 뜨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벌거벗었으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런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이게 자기가 벌거벗은 임금처럼 속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아주 굉장한 옷을 입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벌거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대 교회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주님 오셨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어제 제가 기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마치 그 종교적인 기도, 우리가 막 시간을 내서,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아니면 애인 이런 관에도, 친구 간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야, 우리 자주 만나더라도 야, 우리 며칠 아니면 몇 시에 한번 따로 만나서 한번 깊이 얘기해 보자.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늘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랑하는 사이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데 전혀 주님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루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먹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같은 식구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같이 먹는 거죠. 먹는 거. 매일 먹는 상황에서 제일 교제가 깊은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구라도 매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 나눔, 이것을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용으로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전도용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도 전도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따서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써도 얼핏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성경 구절로 볼 수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구절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회개를 외치셨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거든요. 성경 구절이라는 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가 내 목적에 그 맞는 어떤 그냥 비슷한 성경 구절을 딱 띄어가지고 내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성경 구절이 그런 게 아닌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경우가 아주 보편적인데 뭐 우리가 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거 보면 이제 가게 이렇게 가게 하는 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데 사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잘 읽어보시면. 근데도 이제 그렇게 뭐 어떤 성경 구절이 딱 그 부분만 띄어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앞뒤 문맥 보세요. 그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거를 써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항상 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읽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뭐 재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게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우리 삶에서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의 어떤 여러 어떤 그 스토리적인 것을 읽다 보면 막 임금도 많이 나오고 또 개정 이런 성경이 언어적으로도 좀 옛 언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읽기가 좀 불편하면 일단은 신약 성경이라도 좀 먼저 읽으세요. 사복음서라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도 읽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몇 번 더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조금씩 읽으세요. 그냥 난 창세기부터 읽었으니까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순서대로 읽어야 돼. 물론 그 순서대로 읽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인 어떤 견해일까? 역사적 관을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좋긴 좋은데 꼭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약 성경을 먼저 읽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